오늘 말씀을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깨달으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면 오늘부터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시작이 될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이 밟힐 정도로 많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일명 씨 뿌리는 비유이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2000년 전에는 씨앗을 흩뿌렸어요. 씨앗을 이렇게 흩뿌려서 밭에 씨를 뿌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씨앗이 다양한 곳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장소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씨앗은 비유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최상품 씨앗을 심었지만 그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밭의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길가라고 하는 것은 밭 중에서 사람들이 계속 다니다 보니까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런 곳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딱딱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다니고 짐승이 다니다 보니까 그 자리가 딱딱하게 되어버린 거죠.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가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누군가가, 이 새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된 것은 마음속에 영적인 무관심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은 있어요. 건강에 대한 관심, 돈에 대한 관심, 정치에 대한 관심. 그런데 실제로 가져야 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영적인 교만함이 있어도 마음은 딱딱해져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고, 완고함도 마음을 딱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죠. 그 완고함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하느냐?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그냥 무관심 그리고 완고함으로 밟고 지나가 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언제 빼앗아 가죠? 말씀을 언제 빼앗아 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갔다가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며칠 있다가 빼앗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그 현장에서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간대요. 지금 이 자리가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이느냐 빼앗기느냐의 자리인 거죠. 이 시간이. 예수님께서는 길가와 같은 밭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밭이 되지 않으려면 갈아엎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세속화되고 무관심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거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내게 떨어진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간직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두 번째 그 비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우리하고 무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상황인 거죠. 매일매일 경험하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늘 이 바위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는 거대하고 평평한 석회암 바위가 있었어요. 아주 넓은 바위 위에 흙이 깔려 있는 거죠. 흙이 깔려 있는데 그 흙이 깔려 있는 깊이가 한 20cm에서 30cm 정도 깔려 있는 그런 곳이 많이 있었어요. 이곳에 씨를 뿌리면 씨가 이제 뿌리를 내리죠. 뿌리를 내립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흙이 그렇게 깊지를 못하기 때문에 수분도 없고 뜨거운 태양이 비치면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긴 하지만 오래 가지 않고 말라 죽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바위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중에 지금 현재 바위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고 이와 같은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바위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감정에 머물러 있는 믿음입니다. 감정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3절 한번 보시죠. 8장 13절에 보시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자,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여러분 이 바위 위에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 바위 위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인다고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겉으로 봤을 때는 좋은 흙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흙들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는.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아, 신실한 사람 같다. 참 믿음이 좋은 사람 같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결코 거부하지 않습니다. 길가와 같이 말씀을 거부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받아요.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습니다.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고 감동도 잘 받아요. 그리고 믿음의 결심도 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난 이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감동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다짐은 오래가지 않아요. 자, 흙의 깊이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20cm에서 30cm밖에 되지 않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신실한 것 같고 마음에 뿌리를 내린 것 같은데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이 사람의 반응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냐면 감정에서 일어나는 반응일 뿐이에요.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감정에서만 일어나 있어요. 삶까지 깊이 뿌리 내려야 되는데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는 거죠. 이 사람은 겉으로 보았을 때는 말씀에 기반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에, 환경에 기반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딱 홍해 앞에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양 옆에는 높은 산이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그래서 마음이 막 두려움에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둘로 나누어서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막 감격과 기쁨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한 3일 동안 물이 없었어요. 3일 동안 광야를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인도한 거 아니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이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열광했어요. 근데 그게 3일도 가지 않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서 낙심이 되고 실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 우리의 믿음이 감정에 기반해 있으면 안 돼요. 감정에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위와 같은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받아요. 말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삶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받았어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멘 했어요. 자, 그런데 집에 갔더니 말라 죽었어요. 말씀이 말라 죽었어요. 연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시다. 아멘. 그래, 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겠다. 하루에 2장씩, 그까짓 거 2장 읽어봐야 7분인데 아니 뉴스를 봐도 1시간을 보고 드라마를 봐도 30분을 보는데 그 시간 못 내겠는가? 말씀을 내가 읽고 실천하며 살지. 그런데 말라 죽었어요. 말씀이 말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말라 죽어요. 반응은 있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았어요. 감격을 했어요. 은혜가 되었어요. 감동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말라 죽는데요. 말라 죽은 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내가 과거에 얼마나 감격했든지, 내가 얼마나 다짐했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의 실제로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라라고 할 때 사랑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내 것인 거죠. 사랑해야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다짐을 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은 어디까지 머물러 있습니까? 감정으로만 반응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나요? 지난 시간 72시간 법칙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뭔가를 결심을 했어요. 근데 3일 안에 72시간 안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 죽는 거예요. 뭔 결심을 하든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72시간 안에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말라 죽는 거죠. 만약에 주일날 사랑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걸 언제 실천해야 돼요? 즉시.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예배가 마치면 연락해야 될 사람에게 즉시 연락하라고. 내 마음이 집에 가면 내가 집에 가서 마음을 차근히 갖고 마음을 조금 정리해서 그때 가서 해야지. 자, 그때 갈 때 어떻게 돼요? 말라 죽는다니까요. 말라 죽는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거기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못 가요, 여러분. 3일은 고사하고 하루를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시 해야 돼요. 즉시. 이 바위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받긴 받지만 다 말라 죽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감정에서만 반응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는, 그게 실제 내 삶의 뿌리가 되어서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그 믿음까지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바위와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시련을 만났을 때 배반하는 믿음이에요. 시련을 만났을 때 배반하는 믿음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화이트 산맥이라고 하는 곳에 이 지구상에 아주 가장 오래 산 나무 중에 한 그루가 여기에 있어요. 몇 년을 살았냐면 4,800년을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이 소나무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무두셀라 소나무라고 붙였어요. 4,800년을 살았던 이 소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느냐? 아이러니하게도 극한의 상황 때문에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일반적인 소나무라면 좋은 환경 가운데 심어져서 살겠죠. 영양분을 충분히 받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떨어진 씨앗이 이 산맥에, 이 척박한 땅에 떨어진 씨앗은 이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조금의 틈이라도 있으면 바위 사위를 뚫고 수분이 있는 곳까지 깊이 뿌리 내린단 말이죠. 자, 그런데 다른 좋은 땅에 있는 나무들은 가뭄이 오면 말라 죽고 태풍이 오면 그냥 맥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가끔 태풍 불면 이 도시에 있었던 나무가 그냥 허무하게 쓰러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았더니 뿌리가 깊이 있지 않아요. 그냥 마치 동그랗게 매달려 있다가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무두셀라 소나무는 어떤 가뭄이 와도, 어떤 뜨거운 태양이 와도, 태풍이 와도 끄떡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뿌리가 단단하게 바위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거죠. 깊이 뿌리 내리면 어떠한 시련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감정에서만 반응할까요? 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3절 보세요. 13절에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 편하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정도 수준이면 아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걱정도 염려도 그 다음에 마음에 걸림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순간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고난이 닥쳐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십시오. 자, 이 말씀을 귀로 듣고 그래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게 맞아라고 끝났어요. 그리고 말라 죽었어요. 그럼 나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열매는 맺지를 못하지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명절 때 이제 집에 가서 다툰 형제들과 만나서 이번에 화해해야 되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말씀이 사랑하라고 했으니 이번에 형제들을 만나면 이제 서로 화해하고 이제 좋게 지내야겠다라고 갔더니 얼굴 표정부터 쌩 하고 가버려. 자, 그러면 뭐가 왔느냐? 시련이 온 거죠. 네, 말씀대로 가려고 했더니 시련이 왔어요. 이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고난이란 말도 되고 고난, 상처란 말도 돼요. 상처가 왔단 말이에요. 실망도 됐어요. 나는 마음을 열고 다가서려고 했더니 실망이 왔어요. 오해란 말도 돼요. 자, 말씀을 가로막는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배반하게 된다. 배반이란 말은 불순종. 제가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먼저 할 필요가 뭐가 있나. 불순종하거나 부인하거나 떠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바위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전주에서 사역을 할 때에 시골에 사시는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가는 그 집에 가는 길이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니거든요. 좋은 길이 아닌데 이 권사님은 목숨 걸고 새벽 예배를 나와요. 진짜 말 그대로. 왜냐하면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풍이 오나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이게 도로가 너무 미끄럽고 위험한데 그때는 좀 집에서 기도하시라고. 태풍이 부는 날 아침에 아니 권사님 너무 위험하니까 이런 날은 좀 집에서 하시고 이런 날만 좀 피하고 오셔라 했더니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다짐을 했는데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더라 이거예요. 아프면 나오기 싫고 남편과 싸우면 나오기 싫고 자녀가 나오면 나오기 싫고 뭐 이렇게 계속 나오기 싫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믿음으로 나는 새벽 예배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끝까지 실행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과거에 아가씨 쪽에 그리고 그 당시에 권사님이 그 가게를 하셨거든요. 식당을 하셨어요. 자신이 가게 문을 열 때에 오늘 아프네? 가게 문을 닫아요? 오늘 뭐 태풍이 부네? 가게 문 닫아요? 아니죠. 그냥 열어요.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손님이 오든 안 오든 다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과거에 아가씨 쪽에 출근할 때나 지금 현재 가게를 할 때에 항상 문을 열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예배를 새벽 예배 드려서 하루의 시작을 믿음으로 시작하려면 내가 교회를 가는 거를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해야겠다. 그래서 나는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을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나온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프면 직장을 안 가시나요? 요즘은 그래도 요즘 월차도 있고 한다지만 지금 시대가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들이 청년으로 있을 때에 결혼 초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다고 직장을 안 가요? 아니죠. 여러분, 아픈 게 아니에요. 아픈 것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면 내 인생에서 무엇이 문제이죠? 우선순위가 문제인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제껴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사님이 새벽 예배에 나올 때에 다른 선택지를 두지 않았어요. 내가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못 나가는 예외 사항. 첫 번째, 몸이 아프면. 두 번째, 자녀가 오면. 세 번째, 남편과 싸우면. 이런 예외가 없었단 말이에요. 선택지가 하나였어요. 하나. 나는 무조건 나간다라고 하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선택지가 몇 개가 된다면 첫 번째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그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이런 책망을 합니다. 때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되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처지가 되었다. 이미 때가 오래되어서 시간이 오래되어서 너희들은 이미 리더가 되어 있어야 되고 성장해 있어야 되고 누군가를 가르쳐야 될 자리인데 그런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십 년 신앙생활 했으니 이만큼 성장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만큼 성장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리더가 되어야 되고 누군가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젖을 먹는 자로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런데 언제나 돌아왔어요. 뭔가에 부딪히면 돌아왔단 말이에요. 뭔가에 부딪히면 말라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뚫고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벌써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성경 66권이잖아요. 성경 66권. 제가 스가랴 찾아보자고 하면은 1분 안에 찾을 수 있겠어요? 색인표가 없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색인표가 없이 만약에 말라기를 찾아보자고 욥기를 찾아보자고 이야기하면 즉시 찾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성경책 하나 못 찾고 있다면 이건 부끄러운 거죠. 성경을 읽기는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도전한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열매가 없죠? 말라 죽고 있다니까요. 말라 죽고 있어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시련 자체가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의 수준인지를 보여줘요. 이 자리에 우리가 만약에 학교 운동장에 가서 한 줄로 딱 섰어요. 그리고 뜁시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뛰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 100m 가다가 헥헥거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 5km, 10km 뛰어도 거뜬하겠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평상시에 자신이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면 10km든 20km든 뛸 수 있는 사람일 것이고 평상시에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100m만 가도 헉헉거리는 거예요. 시련이 문제가 아니라 내 평상시의 믿음의 능력이 문제인 것이죠. 시련이 나쁜 게 아니에요. 시련이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니까. 시련 자체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준다고요. 남편이 조금만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믿음이 그냥 바닥이 있으니까 그 말에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말라 죽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배반은 뿌리 없는 신앙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원래부터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믿음밖에 없었으니까 배반하는 거죠. 뿌리가 없으니까, 흙이 깊지를 못하니까.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그 무드셀라 소나무라고 하는 그 소나무 보세요. 그것이 나에게는 시련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나무 틈 사이로 작은 미세한 그 뿌리를 조금씩 내렸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끔 보면 캄보디아나 이런 데 보면 얼마나 놀랍냐면요. 앙코르와트의 그림을 보시면 나무가 뿌리를 내려요. 씨앗이 떨어져서. 그리고 점점 뿌리를 내리는데 돌들이 있잖아요. 쌓여진 돌들. 그런데 돌들 사이로 이렇게 뿌리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돌은 그대로인데 뿌리가 점점 커집니다. 커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큰 바위가 갈라져요. 나무가 못 자라는 게 아니라 바위를 움직인다니까요. 바위를 움직여요. 바위를 깬단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에요. 돌아가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련이 왜 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시련 앞에서 나는 뭘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 시련 앞에 뭘 해야 되느냐? 남편이 나를 자극해요. 교회 안 가야겠다. 이 기분 나쁜 마음으로 교회 못 가겠다. 그렇게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이 시련 앞에 나는 뭘 해야 되느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있는 시련 앞에 계속 돌아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에 뿌리가 없다. 내 인생에 믿음의 열매가 없다. 믿음의 습관이 없다. 성경을 아직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다. 이상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장씩만 읽어도 3년이면 읽어요,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하루에 3분만 투자해도 3년이면 한 번을 읽는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럼 최소한 10번을 읽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루에 그냥 한 장씩. 그냥 게을러서 한 장밖에 못 읽는다 쳐도 10년 지나면 10번을 읽었어야 되는데 10번은 고사하고 한 번도 못 읽었어요. 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작은 어려움에 돌아서는 거죠. 그냥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아우 힘드네 넘어가요. 이해가 안 되니까 중단하고 읽다가 어려우니까 중단하고.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배반하는 믿음이 아니라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그 바위를 뚫고 들어가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우리 안에 이것이 습관이 되고 우리를 가로막는, 말씀을 가로막는 바위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주님께서 하세요. 자, 한 20cm, 30cm 되는 곳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뿌리를 내렸죠. 뿌리를 내렸는데 딱 봤더니 뿌리가 어디에 와 닿냐면은 바위에 닿았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 바위에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닿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위가 이 씨앗을 못 자라게 하는 건가? 아니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자 말라 죽었어요. 그러면 뜨거운 태양이 문제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습기가 없으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바위가 아니에요. 문제는 뜨거운 태양이 아니라 습기예요, 습기. 습기만 있으면 바위를 타고도 내려가요. 뜨거운 태양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습기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좋은 땅에 있는 식물도 죽습니다. 좋은 땅에 씨앗을 심었다고 다 사는 거 아닙니다. 식물을 심을 때 보통 그렇게 하더라고요. 씨앗을 심고 물을 줍니다. 적당한 물을 주고 그리고 적절한 때에 물을 줍니다. 한 번 주고 추수할 때까지 안 주든가요? 계속 돌봐야 됩니다. 계속 돌봐야 돼요. 적정한 양을 계속 공급해야만 그것이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습기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뭐가 문제인가? 바로 지속적인 물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게 뭐냐?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으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내일이 되면 내가 십자가를 질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절대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들은 버려도 나는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랬어요. 자, 베드로가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한 건가요? 진심이었어요. 그때 그 고백은 진짜였어요. 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이 가기 전에 베드로는 3번 부인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잠을 잡니다. 시련이 닥쳤어요. 시련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시련이 100배는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감당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갔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말씀이 뿌리 내리는데 고난을 이기는 힘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이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라면 씨를 자라게 하는 힘은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여러분이 아무리 다짐해도 소용없다니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다짐해도 소용없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말라 죽어요. 말라 죽는다니까요. 뭐가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말라 죽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영적인 습기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도록 하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에게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디를 말하냐면 요단강에 심겨진 나무란 말이에요. 요단강에 심겨진 나무. 이스라엘은 비가 오는 때가 있고 비가 오지 않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비가 올 때는 잘 몰라요. 다 좋은 나무인 것처럼 보여요. 다 좋은 땅인 것처럼 보여요. 언제가 오면 알 수가 있느냐? 비가 안 올 때가 오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좋은 땅인지 아닌지. 좋지 않은 땅에서는 다 말라 죽습니다. 시련이 오면 다 말라 죽어요. 근데 말라 죽지 않는 곳이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냇가에서 계속해서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마르지 않아요. 잎이 더 청청하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내가 거기서 수분을 공급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짐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습관이 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게 뭐예요? 성경을 읽으려고 했다가 왜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니까요.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말씀에 다시 매달려 있으려고 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려고 도움을 구하는 자세가 없이 그냥 자신의 능력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 그냥 패해지는 거죠.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물을 한 번 주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주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아마 예수님 말씀할 때 얼마나 주옥 같았겠어요? 여기저기에서 아멘 하면서 감격하면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서로 옆에 사람들에게 환한 모습으로 야 맞아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지만 그러나 말라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말라 죽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 고난이 있고 뜨거운 태양 앞에 말라 죽는 삶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깊이 뿌리 내리는 삶을 사시겠어요? 바위는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지지대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고난 때문에 나는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고난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증명합니다. 작은 것에 넘어지는 사람은 작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까짓 것밖에 안 돼서 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아니, 내가 그것밖에 안 되고 있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낙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자극하고 있네가 아니에요. 남편이, 환경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도 이기지 못하는 믿음밖에 없구나.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이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에게 했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선생님한테 혼나서 나 학교 가기 싫어.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가야지. 그러지 않나요? 선생님이 너한테 혼냈어. 가지마. 그런 학교 때려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그러냔 말이에요.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어제 선생님께 혼났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용기를 내서 가야지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해서는 왜 하지 않냔 말이죠. 믿음의 길에 있어서 작은 어려움에 낙심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없단 말은 아니에요. 지금은 크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태산과 같은 어려움도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속에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돌아서는 믿음, 배반하는 믿음이 아니라 비록 보이진 않지만 그 세밀한 틈을 찾아서 조금씩 뿌리 내리는 믿음. 그래서 마침내 그 거대한 바위도 두 개로 쪼갤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